많이 더우셨죠? 너무 많이 더우셨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낫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에 좀 낫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더위에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국 여기 전국가 없네요. 전국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했습니다. 발명과 발견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발견했는데 이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1000번 이상 시행착오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에디슨은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법, 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요? 1000가지를 알아낸 것 뿐이다. 자기 실패한 게 아니고,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에디슨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몇 번 하다 보면 포기하잖아요. 몇 번도 못할 것 같아서. 근데 1000번 이상을 작동하지 않는 법을 나는 배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실패한다고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자마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마태복음 17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니라.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의 상태는 심한 간질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는요 더 심한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갔고 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럴 뿐만 아니라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건너가고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현대의학적으로 간질병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그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생이나 그 발에 그런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피곤해지면 막 교실에 쓰러져가지고 막 심한 경련을 하고 거품을 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 이거보다 심하니까 부모로서 참 걱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시죠. 17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자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하고 3명의 제자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남은 제자들이 전도하고 그리고 주위에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들을, 간질병을 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근데 마침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전에는요, 제자들이 고쳤어요. 이전 전도하고 나갔을 때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마 제자들이 예전의 경험을 생각해서 고칠 때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보냈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고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죠. 아니 이전에 됐는데 왜 지금 안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를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믿음의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꽂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단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기도 없이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하지 않고 예전에 내가 병을 고친 사실 있지? 악마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실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예전에 성공했던 그 사실을 경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될 거야. 그렇게 병을 고치려 했던 겁니다. 귀신을 쫓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바로 기도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예전에 했던 경험대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믿음과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세요. 직접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실패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들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있던 귀신이 쫓아내고 그 간질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이렇게 고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침과 능력의 핵심,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뭐하러요?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병을 고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축복기도 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였어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입는 통로였다니까요. 결국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죄짓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요,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시면요, 기도하고 나간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나간 사람의 결과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왕입니다.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실래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능력이 또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왕은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약속대로 오지 않자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책망을 하자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얻은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말, 또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선택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쉬운 전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기도하셨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자를 부를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능력이 나갑니다. 기도해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실패의 자리를 떠나 다시 예수님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물어봅니다. 전 이런 제자들의 자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다면 거기서 무너지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물어봐야죠. 점검해야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예전에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으셨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친밀함 없이 나갈 수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 하나님과 관계의 핵심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저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단지 능력을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응답받는 그런 능력의 수단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는 착각, 교만의 증거예요. 교만의 증거.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의 증거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능력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능력은 어떠한 경험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라. 정면의 시간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하나님과 가까우냐, 그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했어요. 그 다윗의 친밀한 기도 중에 정말 멋진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해달라, 뭐 고쳐달라, 이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내 한 가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뜨거운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사역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믿음으로, 관계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저 여러분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은 단순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려던 삶을 멈추고 다시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다시 출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 중에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10분을 하나님 앞에 머물세요. 출근하는 시간도 좋고요. 퇴근하는 시간도 좋고요. 잠을 자기 10분 전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이 비록 10분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정말 하나님 뜨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